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우리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라 하시고 부르시면 저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 배우는 그날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아는 사람들, 지인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나눈 적 있잖아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대요. 5만 번이면 얼마일까요? 아무튼 잘 헤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님도 자신이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네 사람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다고. 평생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평생 기도하셨다는 말은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요? 그가 돌아가시고 그 조지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믿어지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신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이고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들으시는 것은 들으신다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잖아요. 뭐 권사님 부르면 네,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들으셨어요? 권사님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응답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요. 오늘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시편 139편이잖아요. 내 안고섬을 하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시고 내 모든 것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왜요? 나를 다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뭐라 하세요? 내 생각도 아신다고요. 저 멀리 있는 내 생각도 아세요. 아니, 하나님 무슨 텔레파시를 갖고 계세요? 아니, 텔레파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자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우리 세상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누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그 이전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이전 제자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좀 다른 방법, 분명한 기도의 놀라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지분과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무리 사인을 갖고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신용으로 나아가면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기도해놓고 뒤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그 다른 종교분들은 어때요? 뭐 그분들도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막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귀신과 그렇게 소통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동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만나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보통 다른 종교, 다른 분들, 세상에 다른 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시골교회.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나 보네. 새벽에. 새벽이죠? 새벽 맞을 거예요. 목사님 시골교회 밑에가 조그마한 밑에가 뭐야? 무당집이 생겨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구슬하니까 시끄러워요. 근데 목사가 옆에서 무당이 구슬하는데 목사가 명색이 목사인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저 굿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굿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건데 잘 들어보니까 뭐한가 봤더니 잘 안 되나 봐요.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 보통 절에서 불교에서 많이 외우는 우리 있잖아요. 뭐죠?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기도는 어때요? 들어줄 때까지, 될 때까지 그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5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전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 뭐와 연관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라. 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구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어때요? 교통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참으로 필요한 죄인이고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자꾸 많이 나와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뭐가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자격이요? 의로운 자격이. 내가 잘나서요? 내가 선해서요? 제가 선해 보여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선해 보이신다면 크게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의로워 보입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보면요. 왜?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는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요? 불의한 자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나가요? 의로운 자들만 나가요. 아니 우리는 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봐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특권이 생긴 거예요. 요즘 보면 회사 들어갈 때도 보면 큰 회사들은요, 다 들어갈 때 입구에서 뭘 찍고 들어가요? 태그를 다 찍고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이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이게 출입증이 있어야 회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의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누가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나를 찾으셨어요. 50년 만에 나를 찾아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걸 뭐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결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30년을 30몇 년을 아주 오랜 시간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각자 남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집에서 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같이 살자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데 안 맞아. 좋은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제 아내하고 참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참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처음부터 잘 안 맞았는지 그냥 막 베레벨 아무튼 뭐 주먹질까지는 안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라디오 타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 사모님 주변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신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모님이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였대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고 핸드볼 선수여가지고 전국체전까지 나가 준우승까지 한 핸드볼 선수래요. 잡히면 던지면 백발백중. 주변에 있는 거 다 치우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막 부부싸움하면 어때요? 막 UFO가 날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왜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제가 이 말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항상 아내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해주십시오.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해가고 인내해가고 맞춰가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전 주례 자주 하진 않지만 요즘은 거의 주례 없는 결혼식들이 많잖아요. 주례할 때마다 꼭 나눴던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인재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 결혼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왜요?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안 맞아.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맞춰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자꾸 쓰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때때로 오래 참아야 되고요. 때때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고, 때때로 어때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치 않아야 되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가게 돼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삶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야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그런데 어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내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님이 원하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주님이 김치찌개 먹으러 가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가요. 다음번에는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먼저 오늘 짜장면 먼저 먹으러 가자. 이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막내를 45세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45세 낳았어요. 엊그저께도 그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갔더니 이제 막 막내 얘기를 하다가 아유 참 막내가 손주 아이 자녀와 손주의 중간쯤 같아서 참 예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 한 분 중에 봤더니 50에 5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50인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5째를 낳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막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낳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45세 이렇게 늦둥이를 낳아도 예쁜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은 눈에 넣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맨날 이고 다녀도 이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그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말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사극에 보면 아명하사 출도요 막 달려나와가지고 막 목 베려고 할 때 막 막잖아요. 막 수청 안 들려가지고 막 목 베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명하사 출도요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뭘 보았다고요? 네가 아들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뭐예요?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거기에 뭐예요? 그 산에 누가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도록.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신지 알아요? 왜? 여러분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보면 뉴스에 한 번씩 그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30대, 40대 막 젊은 뭐 여성분이 20대 막 젊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고 아니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는 그 가족을, 자식을 어때요? 장기 기증을 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장기 기증을 해서 떠나보내고 이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심장, 간 이런 것들을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잃어야만 했던 그게 만약 우리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고요.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 304장 찬송 아시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 찬양 절대 그냥 못 불러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여러분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함께 붙들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 언제 한다고요?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철이 들 때 우리가 효도하잖아요. 효도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근데 언제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즐거움이 돼요.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일부러 아무 기도를 안 해요. 일부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마치 어떤요, 아이가 엄마 품에 가만히 푹 안겨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묵상이요? 묵상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앞에서 가만히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잠기고 내가 마치 밥 씹는 것처럼, 곱 씹는 것처럼. 묵상의 제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곱 씹는 거거든요. 밥을 씹는 거예요. 밥을 씹으면 이제 그게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 단맛이 나오잖아요. 곱 씹어요. 하나님 말씀을 곱 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채워주시는, 내가 말씀 안에 잠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게 의무가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요, 남들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기쁨으로 달려가게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가요?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요. 함께 하는 것이 어때요? 동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둘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때요?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떨어가지 같이 붙어서 가네요. 희한하게.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둘이 붙어가요. 손잡고 가요. 손에 따는 왜요? 왜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 이야기라고요. 애굽을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나왔나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나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는 안 놔주려고 그래요. 바로는 안 놔주려고 해요. 애굽은 안 놔주려고 한다고요. 애굽과 바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다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정리해 놓으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다 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오세요? 시내산으로 데려오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로 인도했다고. 자,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묶여 살던, 세상에서 매어 살던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건져내셔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불러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너희가 내 소유 되게 하겠다고. 기억나시죠? 세굴라 기억나시죠? 세굴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언제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나와 함께 가면. 그래서 뭐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말씀 생각나세요? 이제는 여러분 착하면 착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 기억나시죠? 네가 뭐가 되겠다고?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복의 도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는 말의 접두어와 클레시아라는 말이 두 개가 붙어있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어디서요? 세상에서 밖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살던, 세상에 매어 살던, 죄와 죽음에 매어 살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꺼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근데 여전히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밖으로 꺼내주신 게 아니네요? 아니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높은 산에 살던, 거친 들에 살던,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내 주 예수 모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숨을 좀 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저 영원하게 가게 될 그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요? 우리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달달 주문해 오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오지 마시고, 그 기도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들을 알고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진영도 다 갖춰지게 하세요. 성막을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자는 거야?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함께 가는 약속이 있어요. 야, 너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돼.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 대상으로 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나 이런 형체로 만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은 형체로 담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아니야. 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또 뭘요? 안식일은 너와 내가 함께 만나는 날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함께 갈 때 어때요? 야, 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사람 죽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뭐예요?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뭘요? 이제 너 집 지어. 무슨 집이요? 성막이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그래서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막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멈춰 있을 땐 제일 가운데,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멈춰 섰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계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어디에요? 우리 앞서가는 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앞서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왜요? 그 성령님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자,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내 것들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때요? 복음 전해야 될 때 주님 복음 전하기 원하실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요, 헌신과 순종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선교가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훈련이 있고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과정이 우리가 오늘 읽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사건들이에요. 자,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들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죠. 재앙들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 앞에 4번째 재앙부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4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파리가 가득해. 이 파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 각닭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파리라는 그 파로브라는 단어가 그 맹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올라왔다는 게 막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다 막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4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구별하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고산탕이 아니라 고산은 여기고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셔서 그 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끔 보호하세요. 그 뒤에 5번째 재앙 다 그 이유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뭐까지도요? 짐승들까지도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와요? 거기에 보호하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구별함이에요. 구별됨. 이 구별됨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라고 바꿔볼 수 있냐면, 원래는 이제 이런 이쪽보다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룩함의 핵심이 구별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거룩함, 구별됨. 거룩함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구별됨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 거룩하면 구별됨인데요. 구별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속된 것과 악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조금의 그림자도 없는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이걸 생각한다고요. 뭘요? 경건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조심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막 성경책 쫙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쫙 걷고 이런 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어떤 막 웅장한 막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막 와 화려한 막 스테인드 글라스와 이런 걸 가지고 막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진짜 참된 경건과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 뭐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진짜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들, 하나님의 구별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됨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진짜 거룩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속되게 여기시는 것, 이걸 뭐예요? 구별해 놓으신 그 기준과 그 구별, 우리도 그 안에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내가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신 것을 우리도 노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 좀 더 쉽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별됨, 거룩함의 중요한 기준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때요?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그게 거룩함에 있지 않는 모습. 물론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요 이 자리에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뭐 거기에 뭐 더러운 죄악들, 악한 것들, 이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 열매예요, 열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쫙 그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쫙 그어놓으시고 이쪽에 뭘요? 재앙을 부으시고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함께 하세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재앙이 내렸는데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요 같은 나라 아닌데 딱 그어놓으시고 거기에는 재앙을 안 내리세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뭐 교단의 초기년까지 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예배를 드리시려고 딱 준비를 하셨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시려고 마땅치가 않아서 예배를 준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린 비가 아니라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교회의 시작인데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뤄가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개척 예배 딱 시작하는 순간에 하늘이 뻥 뚫리고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 거기만 딱 비가 안 오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비가 막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을 이루세요. 저 벌써 25년 다 된 것 같아요. 중고등부 수련을 같이 갔는데요. 태풍이 몰려온대요. 교회에서는 막 돌아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갔던 전사님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갑시다. 산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태풍 올라오니까 비가 많이 왔겠죠.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 쫄딱 맞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기로 했냐면 밖에 나가서 야외 가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희한하게도 오후가 가지고 차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구름이 걷혀지기 시작해. 비가 멈추고요. 그런 일들은 우리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세요. 반대로 애굽에는 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가축들까지도 짐승들에게 무슨 재앙이 내려요? 5번째 재앙에 보시면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돌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절하고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고 있으면, 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신 존재들인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세상이 붙잡고 있어요. 바로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뭐가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붙들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뭐 옛날 성경에 뭐 악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염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도 보면 지금 뉴스 보니까 스페인의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아가지고 돼지를 다 도살해야 될 상황 속에 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100%래요. 걸리면 돼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걸린 돼지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걸린 돼지들과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살처분해야 돼.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돼지 다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어디예요? 가축들에게 돈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아유, 이들은 참, 아유, 안타깝게 동물들은 뭔 죄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두 가지시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애굽이 압제하고 탄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 물론 요즘은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겠죠.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누구요? 어디 내 백성을, 어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괴롭혀 압제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공의롭게 갚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누구까지 고통을 받는 거냐면 인간의 소유인 가축까지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밌는 표현이 4절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사람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까지도 구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마리,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그 나라가 다 돌겠죠. 근데 어때요?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이제는 누가요? 이제는 어디로? 가축들을 괴롭혔던 그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다가, 그 개구리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적응하면 지낼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있는 개구리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계속 뛰어다니면 어때요?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누가요? 이제 사람들이 직접 고통을 받아요. 재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재를 뿌렸더니 온몸에,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겨요. 독종, 옛날 성경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종기가 생겼다는 말은 아마 온몸이 어때요? 온전치 못하고 막 가렵고 난리가 났겠죠. 심지어는 누구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할 만큼.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요술사들이 원래 뭘 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기적을 나타낼 때 자기들도 그때 흉내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흉내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그대로 그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재앙이 내리는 내용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요, 7번째 이제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돌고 몸에 독종이 생긴 다음에 이제는 뭘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우박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신다고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을 들어서 전염병을, 돌림병을 너희와 너 백성,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내렸으면 세상에서 다 뭐 했을 거라고? 다 죽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은 아니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능과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인정받으시는 그날,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으로 우박을 다 내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박 무섭잖아요. 내리면요 다 깨지고. 근데 우박과 함께 불도 내려요. 불도. 하늘에 심판이 막 내려.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마 막 기겁을 하시고 막 두려워하고. 저는 가끔 한 번씩 그 해가 이렇게 구름에, 진짜 진한 먹구름에 가려질 때 있잖아요. 그냥 해가 좀 어두워진 게 아니라 깜깜해, 3시 4시인데 깜깜해질 때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굉장히 막 무서워요.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합니다. 이사야 66장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와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고, 말씀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떠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말씀을 순종해요.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때요? 짐승들과 종들을 피해서 숨겼다고요, 순종했다고, 따랐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짐승들과 종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심지어는 누구에게요? 이방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애굽 사람들까지도, 신하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박과 불이 그 땅 가운데 내리는데, 이때까지 나라에 그와 같은 재앙이 없었더라. 엄청난 재앙들이 그 땅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이제 바로가 이제 조금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좀 듣기 시작해.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요? 자신이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모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되실 거라고. 근데 아직 남았다고요. 아직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왜요? 아직 비빌 언덕이 남아 있거든요. 왜요? 우박으로 뭐 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죽었는데 아직 밀이나 쌀이 안 나서 그것들이 올라오면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비빌 언덕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갈게요,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근데 다른 믿을 구석 있어. 그러면 안 나와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하심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 힘입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